오늘 2월 16일 새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삶을 내려주시고 또 그 안에서 평강과 안식도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나그네 길을 한평생 걸어가는 우리 신자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고 또 그 안에 하나님께서 두신 가치와 영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영원한 소망의 기업을 약속하시고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호흡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각자 자신에게 부여된 삶을 살아갈 때에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어제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와 관련하여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난 우리의 행태에 대하여 일반화된 오류 중에서도 크게 두드러진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전에 여러 번 강조해 드렸던 부분은 이번에는 생략했고 이외에도 살펴볼 내용이 더 있지만 다음 기회를 보기로 하고 오늘부터는 다시 본문을 살펴가겠습니다. 어제 본문과 관련하여 짧게 언급했던 내용부터 보면서 이어가겠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기가 막힐 정도로 놀랍게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신자야말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고 그리하여 범사에 즉 모든 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뜻이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이렇게 앞뒤의 말씀의 연결이 너무 정확해서 놀랍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제까지 살펴본 잘못된 기도에 빠져 있는 교인들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없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왜이겠습니까? 본래의 기도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는 여하튼 자기 중심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기도일 터이니 항상 기뻐하게 될 리가 없는 겁니다.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될 리가 없으니까요. 그러니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연결이 됩니다. 어떤 내용으로 연결되느냐 하면 이 본문이 신앙을 검증하는, 신앙을 검증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이냐 아니면 아직은 아니냐 혹은 불신앙이냐 하는 점을 검증하는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좀 더 세세하게 표현해 드리면 신앙을 검증할 수 있는 구절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그 신앙 검증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나 아닌 타인을 신앙 검증하는 구절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자기 자신에게 이 본문을 끌어와 이 본문을 적용시켜서 자신을 살피고자 할 때에 본문의 진리가 내 안에서 자기 안에서 역사하게 되고 말씀의 은혜를 자신이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은 쏙 빼놓고 남에게 본문을 들이대어서 신앙을 검증해 보겠다는 것은 이미 교만이라는 덫에 걸려있는 처지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검증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본문이 그대로 답해 줍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말씀이 자신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을 살피는 내용을 이러한 본문을 가지고 자신을 살피는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현실과 상황을 보느냐 아니면 주님만을 바라보느냐 이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그 상황에 근거해서 미래를 내다볼 때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아니,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렇지만 주님만을 바라보면 우리 신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 길이 열리는 것이죠. 나로 인해서 내가 처한 현실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면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님을 바라본다는 우리의 그 태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신앙의 도리요 내용이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이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어떻게든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 자체가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말씀만은 지키겠다. 이런 자세가 나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해 갈 때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됩니다. 우리의 어떠한 사고나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할 때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북돋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겁니다. 이런 실제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본다, 주님을 만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신 신실하고 선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게 되면 우리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해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까? 이제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이제 본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자로서 거듭난 신앙 양심으로 그러니까 새 생명을 받아 이제 새 마음, 새 본성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날 육적 성품을 가지고 옛사람으로 살던 그때보다
뭐 좀 더 나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도덕 윤리 면에서 좀 더 나은 이런 차원이 아니죠. 참 예전에 이런 이 말씀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제가 예전에도 좀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교회에 출석하고 신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니까, 제가 예전에도 좀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제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거는 아직은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러한 정도를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예요. 하나님에 의하여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될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신자들이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까? 이제 구체적인 우리 삶의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필요가 없고, 자신이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생의 수레바퀴를 불살을 필요도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살지 않습니까? 자신을 스스로 지키고 자신의 생명, 그 안에는 가족도 들어가고 자기와 관계된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데, 이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사는 거죠. 가장 근본적으로는 자기 생명, 자기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자신의 뜻과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이거는 이 세상의 다양한 그 구조처럼 각 사람마다 뜻하는 것과 원하는 바는 다양하죠. 그 각자 그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또 모든 노력은 물론이거니와 아예 자신을 다 내놓게 되는 게 인생살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평생토록 내놓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켜냅니까? 그리고 이루게 됩니까?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게 사람이요, 그의 일생인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를 우리 신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는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애쓴들 자기 자신도 못 지키는 게 사람이요, 어떤 투자와 어떤 노력을 기울인들 인생의 가치를 드높일 뭔가를 이룰 수 없는 게 인생이란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에 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자들이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일생의 진실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에 다 놓여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하고 무시하는 이 세상 안에서는 지금 우리가 나눈 내용들이 완전히 무시됩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이 세상은 우리를 보고 제정신이 아니다. 흔히 하는 말로 저 미친 거야. 뭐 좋게 말해주면 광신자야. 예수쟁이들 저렇게 정말 저렇게 인생이 어긋났어, 불쌍해, 뭐 이렇게 이 정도로만 해줘도 점잖은 거죠. 완전히 무시되죠. 우리는 이 사실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고, 나아가
인간을 드높이고 인간의 가치와 존엄을 내세울 수 있는 수많은 업적과 영예를 쌓았고 지금도 쌓고 있다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의 미래를 스스로 내다보면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세상은 끝없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인 양 선전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 200년 전을 보아라. 지금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앞으로 100년, 200년 뒤를 보아라. 예. 여기에 인간의 모든 학문이 동원되고 모든 과학, 기술, 문명이 활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일까요? 여러분, 그러한 이 세상과 인간들의 그러한 외침과 주장이 사실입니까? 진리입니까? 진실한 겁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로 이 새벽 말씀을 보기 전에 보았던 베드로 후서의 말씀 3장 10절입니다. 이 날을 위해 이 세상은 보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베드로후서 3장 7절입니다.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그러면은 어느 때와 동일한 말씀입니까? 창세기 6장 이하에 기록된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을 가리키는 거죠. 그 심판을 내리신 동일한 말씀으로 이 불의와 불경건의 세상을 불사르기 위하여 그 멸망의 날까지, 그 심판의 날까지 이 세상을 보존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을 보존하시는 또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8, 9절의 말씀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오래 참으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뜻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이 세상이 보존되고 모든 인생들이 보존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자체에 무슨 목적이나 세상 사람들의 염원 때문에 이 세상이 유지 보존되고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과 이를 위한 섭리로 인하여 이 세상이 오늘날도 존재해 있고 보존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이 세상은 거부하죠. 예.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적하죠. 그리고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신자들은 이 사실을 붙들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결국은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있느냐. 여러분의 생명을 포함해서 여러분 자신과 관련된 것을 여러분이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있다라고 여겨온 부분들 다 내려놓으셔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 또 우리가 무엇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가 뭘 이룬다고 집착할수록, 집념을 우리가 쏟을수록요, 사실은 더 어긋나는 게 어쩌면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행복해지겠다고,
우리가 성공하겠다고, 우리가 평강과 안식을 누리겠다라고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할수록, 뭘 할수록 되어집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드러난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 드러나지 아니한 그 고통, 그 일반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해낼 수 있다고 계속 거짓 속에서, 그러니까 사기 속에서 살아가는 게 인생 아닙니까? 지켜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 중에서는 유난히 자아가 강한, 그리고 자신과 관련되어서는 예민한 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교인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스스로 자신을 지키려는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위 자존심이라고 하는 그 성향도 강하고요. 일반적으로는 이런 특성을 높게 봅니다. 높게. 요즘에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높은 점수를 주기도 합니다. 성공할 확률도 높은 그런 가능성이 열려있는 인성을 가졌다고 하기도 하고, 자기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좋은 기질의 소유자라고 칭찬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만큼 자기의 꿈과 자기 일에 남다른 집념을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면에서건 앞서 있어야 하고 그렇게 보여져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 안에서 또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런 면 때문에 언제부턴가 교인들 안에서조차도 자존감이 있어야 된다, 자존감 있게 살아야 한다라는 인식이 퍼져갔고, 그렇게 서로를 권면하기도 했던 것으로 압니다. 사람들이 자책할 때 나는 자존감이 없어, 이런 식으로 낙담하는데 교인들까지도 그랬던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키워서 스스로 자신이 신자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만큼 담대하게 살라고 서로를 권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 논리는, 이런 얘기는 뒤죽박죽이 된 상태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인들의 얘기야 우리가 다룰 필요가 없겠고, 우리가 뭐 그런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교인들이 자존감을 세워서 자신이 신자임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세우며 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에서 뒤죽박죽이라고 한 겁니다. 이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완전히 잘못된 인식이라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존감이라는 이 세상 개념이 신앙의 영역에 침투해 들어와서 교묘하게 믿음의 규모를 파괴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분간을 못하는 겁니다. 개념의 이해를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존감이라는 개념은 스스로를 높이고 자신을 존귀하게 여겨서 어떤 사람과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더라도 비굴해지지 않고, 자신을 내세우며 자신의 목과 자신의 영역을 지켜내면서 그래서 자신 아닌 타인에게까지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의 내적 성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게 세상의 작품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참으로 멋들어진 성품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선의 기질로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존감이라는 이 인간의 작품이 하나님과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옴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사람에게 방금 앞에서 정의한 자존감이 끼어들 틈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자존감을 가져서 내가 신자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인식을 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어떤 여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스스로 존귀합니까? 그럴 여지가 있습니까? 그런 어떤 덕을 쌓았습니까? 제가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슨 덕을, 공덕을 쌓는, 이건 전혀 우리의 신앙이 아니다. 아무 상관이 없다. 일반 종교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자꾸 연결시키면 우리는 피폐해지는 겁니다. 이 정도만 얘기해도 답은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런데 교인들마저도 자존감을 자꾸 드러내면서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그래서 남에게 굽히지 않는 성향을 강조하며 그게 마치 신앙의 성숙과 연결되는 것처럼 나오게 된 겁니까?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 신자들의 형편인 겁니다. 부끄럽기 짝이 없고 죄스럽기까지 하지만 있는 그대로 우리 자신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말씀에 무지한 거죠. 우리가 믿는 도리에 있어서 체계를 못 갖추고 있었기에 일어난 일종의 사기극인 거예요. 사기극. 우리 모두 다 속은 거예요. 누가 더 큰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고 누가 더 책임져야 한다고 할 수도 없게끔 총체적으로 무지에 처해서 속은 겁니다. 그래도 굳이 그 잘못, 그 책임감을 좀 가린다면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우선 책임을 져야 되죠. 잘못인 것이죠. 총체적으로 무지에 처해서 속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런 내용을 왜 꺼내 들었습니까? 우리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 끝에 유난히 자신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유형을 예로 들어서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에 관하여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을 못 지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지킨다고 한다면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겨드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자세, 주님을 의지하는 자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점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못 지킵니다. 아무것도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인가 이루어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이런 얘기를 꺼내든 겁니까? 우리 신자들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였습니다. 어떻게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된 겁니까?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러니까 자신과 관계된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 신자들은 살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왜입니까? 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살지 않게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지켜주시니까요. 그 앞서 우리는 지킬 수가 없으니까요.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꿈과 뜻을 이룬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고 투자하고 평생을 내놓아서 살지 않게 되었다라고도 했습니다. 왜입니까? 그럼 우리에게는 꿈도 없는 겁니까? 소망도 없는 겁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산 소망, 죽지 않는 소망을 지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의 꿈과 뜻을 이룬다라고 하면서 몸부림치며 어떻게든 이루려고 이제 그 속에는 남보다 먼저 이루고 남보다 크게 이루고 이제 그런 게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혀 다른 인생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조바심 내거나 그런 차원에서 무슨 상대적 박탈감이나 상대적 무슨 우위 그런 상대적으로 남들과 다른 뭔가 자신을 높이는 그러한 걸 갖지 않으면 못 견디는, 그래서 그런 거를 가져야만 하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살게 되지 않았다. 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그분과 연합된 우리의 목, 나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점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룬 일이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다 이루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도록 하셨습니다. 예, 영원토록 말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과 근거를 우리는 확보한 채로 지금 사는 거예요. 그 근거와 그 조건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 미명하에 몸부림치며 사는 게 아니에요. 이미 확보됐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며 언제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하여. 이런 약속도 우리가 이끌어낸 겁니까?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내려주신 거예요. 예, 이 짧은 본문 안에 이렇게 우리가 감당 못할 규모의 진리와 그로 인한 은혜가 담겨 있음을 아주 일부분 오늘 이렇게 확인해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말씀의 진리와 은혜가 우리들 안에 나타나고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말씀을 붙잡고 참여하는 사랑하는 우리 천국 가족들 한 심령이 이러한 말씀으로 이끌림을 받고 이러한 말씀의 다스림 안에서, 그래서 본래 지음받은 인간으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에 그 온전함에 우리가 점점 이르르며,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그 영광됨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채워주신 그 영광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 인간다우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자기를 지킨다고, 스스로 자기가 뭔가를 이루어내겠다고, 그리하여 신앙이라는 미명하에 더 이상하게 지고 더 피폐해지고 더 참으로 정돈되지 않은 혼란스러운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 지켜주시기에 그럴수록 주님을 더 의지하고, 그래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남을 어떻게든 공격하는, 그래서 악에게도 쉽게 격동되는 그런 인생이 아님을,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이러한 삶을 우리가 이루어내고 이러한 삶을 누리고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뭘 이룬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우리의 꿈과 우리의 무슨 소망을 가지고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모든 그 영광과 의로움과 거룩함과 그 지혜스러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허락된 분량을 우리가 누리며 감사하며 기쁘게, 그러기에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이 절대 손해보는 삶이 아니요, 절대 마치 우리 자신이 바보 취급당하고 멸시당하는 절대로 그런 존재가 될 수 없음을,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심을,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나타나면 아니 됨을, 우리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믿음에 위반되는 것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한 우리 신자들의 그야말로 믿음 안에서 정돈된, 그래서 자라가는, 성숙해져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움을 입어가는 그러한 말씀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 말씀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여러 면에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 자신을, 각 가정을 들여다볼수록 너무 많은 연약함과 곤란함과 어려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우리가 극복해가고 헤쳐갈 수가 없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움켜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내 것이라고 움켜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목숨을 지키는 자 다 잃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자 지켜질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